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오늘 휴가 가운데 예배에 나온 우리 의빈이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주 지나고 참 이렇게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평화가 더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길 가시는 예수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길이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은 길 가시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앞서 가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40%에 달하는 이야기가 이 여행서사입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서 계시는 예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1장부터 19장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길서사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죽음을 예견하시고 또 그 길 끝에 당신에게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놓여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말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분열하러 왔다라는 말씀도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성서의 인물들이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또는 비굴한 처신을 보게 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특히 우리를 당혹해 하는 장면은 전쟁에 나가 다른 부족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헤렘 사상이라고 해서 이 진멸 사상이라는 아리송한 말로 설명합니다만 그래도 생명을 내신 하나님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읽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런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대목에 적합한 단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제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이 아직 깊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적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전쟁을 벌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살 길을 보장하라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앞장서서 소리치는 극우 종교인들의 모습도 반대편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태는 인류가 경험했던 인종 창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유엔은 그것이 제노사이드라고 인종 범죄라고 규정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 폭력을 부추기시는 분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친숙히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색깔을 얼굴에 색깔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남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올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적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으면 우리 마음에 드리운 욕망과 이기심, 편협함과 베일이 벗겨진 현실을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우리를 괴롭혀 애써 외면하고 싶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그 이하에 나오는 대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서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적대자들에게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박해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가족적 가치를 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말씀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안온한 일상에 던져진 폭탄입니다. 주님은 좋은 게 좋은 삶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삶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제 좋을 대로 끼리끼리 당을 만들어 분열을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오히려 주님은 말씀합니다. 분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앞에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발목을 잡고 장애가 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은 언제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 또는 샬롬의 세상이 도래하려면 그 전에 큰 심판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옛 세계의 터 위에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도구는 칼 혹은 불입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한 때문일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칼을 주려고 왔다고 전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과 갱신을 전하는 묵시문학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 닥쳐올 재난과 그 재난의 결과가 가져올 가정의 분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파괴되는 것은 세상이 끝장이 이르렀다는 표징으로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 미가는 닥쳐올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마태나 누가도 미가와 동일한 묵시문학의 전통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 전에 가정이 분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옛 세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새 세계를 맞아들이는 사람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대하시는 것이 가족 제도가 아니라 가족이 옳은 결단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은 옛 세계를 사르는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불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짓과 위선, 비정의 누더기를 태워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화의 불로 오셨습니다. 관용과 사랑이라는 말로 어둠의 세력에 편들던 우리의 비겁을 태우는 불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풍요의 환상을 쫓아가는 이들의 욕심을 소멸시키는 불로 주님은 오십니다. 힘과 능력이 순산되면서 사람과 섬김의 가치는 소홀히 여겨지는 이 세상을
전도하러 오시는 불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끝없는 갈등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가시는 예루살렘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분열하고 다투고 떠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찾아 군중이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예수께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의로운 부류로 인정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사건건 예수와 분쟁했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역시 당시 주변 세계로부터 질시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은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런 경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쟁 역시 이런 정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가족 간의 분쟁이 세대 간의 충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충돌입니다. 또 이는 기성 종교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분쟁이라는 구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불과 당신의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께서는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정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받아야 할 세례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격언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곧 온다는 의미이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담고 있는 건조하고 메마른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분간하여 파종과 수확의 때를 가늠했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면 씨앗을 심고 남풍이 불어오면 수확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서풍이 불면 배를 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남풍이 불면 광야를 건너는 여행을 연기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쌓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분별력은 유대인들에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날씨의 변화는 알고 준비하면서 정작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이의 빛이요 진리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또 분별력을 잃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릴까요?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박노해 시인의 길을 잃은 희망이라는 시를 실어보았는데요. 시인은 남다른 감수성으로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길이 사라져버려서가 아니다. 너무 많은 길이 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져서가 아니다.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이다. 우리가 지금 희망이 없는 것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너무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해서이다. 한번 멈춰야 한다. 한번 놓아야 한다. 온 우주에서 나는 단 하나뿐이듯 진정한 나만의 길은 하나뿐이다. 수많은 길을 기웃기웃해도 결정적인 한 걸음이 없다면 다들 달려가는 그 길들로 사라지리니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참 휘황찬 빛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욕망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참빛, 우리 안에 참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소리 없이 그리고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이십니다.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서 촛불을 밝혀본 적이 있으시지요?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 예배실에 초를 밝히고 고요함 가운데 촛불을 바라보면 촛불이 주는 아늑함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성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슐라르 가스통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의 촛불의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촛불은 수직으로 상승하기 위해 혼자 탄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미세한 바람이나 입김에도 불꽃이 흐트러지긴 하지만 촛불은 곧 바로 다시 일어난다. 그는 촛불의 이 집요한 수직의 본능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촛불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발하는 대목을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촛불이 일렁이면서도 기어코 몸을 바로 세우는 촛불의 이 수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고추 세우셨던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우리 속에도 촛불과 같이 수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랑에 휩싸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이 제 아무리 분주해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꽃이 없다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혹은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지펴진 하늘의 불꽃은 제자들의 가슴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불꽃은 또 다른 이들의 가슴에도 타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슴에서 그 불꽃은 사위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속에 불꽃이 여전히 싱싱하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불꽃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이 아련하고 영롱한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빛을 일깨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형편이 암담해도 우리 사는 세상이 말세의 끝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 해도 우리 있는 곳이 주님의 불꽃이 타올라 고요히 빛을 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어두운 세월이지만 쓰러지는 희망의 불길이 새 불을 지르는 예수님의 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탄식이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어둠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우리 안에 어둠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불꽃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지요? 고요히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시는 주님,
주님의 불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발돋움하는 불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촛불이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고추 세우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길들 속에서 세상이 손짓하는 욕망의 길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